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단점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길이라는 단어는 물건의 높이나 길이 등을 어림잡아서 표현하는 단위인데요, 보통 사람의 키 정도 되는 이 길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열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키의 10배에 해당될 만큼 물이 깊어도 그 물의 깊이는 알 수가 있지만 그 한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우리의 말이 되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눈빛 또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빛이나 표정, 어떤 행동, 그리고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내면 깊숙이 있는 그의 본심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의, 남편의, 또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은 언제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유추해서 알 수가 있지만 다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요, 그 마음의 주인이 마음을 열어 보일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의 주인이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 사랑도 습관으로 열매 맺자인데요,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게 표현이 돼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대상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표현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 기록된 말씀,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 말과 행동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라는 이 표현은 뒤에 있는 권면을 주기 위해서 말고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라는 단서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나 혀로 사랑을 나눕니다. 이 내포된 의미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과 혀로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교회는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만 사랑하자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랑의 표현은 말이 먼저죠. 그런데 그 말의 진실성, 말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는 게 행동입니다. 말을 한 것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말이 진실하다, 진정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게 주는 권면은 우리는, 교회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을 나누지 말고 말과 혀로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걸 줄이면 진실된 행함으로, 진실한 행동으로 우리는 사랑을 나누자, 사랑을 표현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법은 크게는 말과 행동 두 가지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새번역 버전이 문체 자체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적인 문체를 쓰게 되지만 번역의 원칙은 직역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직역 자체는 아니지만 개역개정과 비교해 보면 새번역이 직역에 조금 더 가깝고 개역개정이 문체는 조금 더 옛 버전이지만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의역이 조금 더 가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맥상 의미를 보면 개역개정의 의역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이 사랑의 표현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사랑의 표현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해서 낳는 실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더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관계가 오래될수록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생략할까요? 왜 생략해요? 그게 오해예요. 조금 전에 속담을 말씀드렸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래될수록 마음 표현을 생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답변 주신 대로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기 때문에, 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만큼 그 관계가 오래됐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모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오해로 인해서 낳는 실수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상대방은 사람입니다.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독심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에게 사랑이 식었다면서 서운함과 또는 갈등의 책임을 떠넘기는 실수를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로 오래 지내왔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뭘 몰라줘.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서운하고 그 뭔가 안 한 거, 말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알 수가 없는데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행해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변했어, 사랑이 식었어, 그러면서 말하지 않은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 식었다,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서운함과 갈등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고 오해가 낳는 실수입니다. 더군다나 시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감정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괴로워요? 사랑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항상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죠? 오늘 자녀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자녀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대중가요 노랫말에 보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감정이 따라오는 거지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특정한 감정이 사랑인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사랑이라고 오해해서 사랑이 식으면, 아니 엄밀히 말하면 감정이 식은 것에 대해서 사랑이 식었다라고 단정짓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오해나 실수를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요,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표현법의 하나가 먼저는 말이고 그리고 행동입니다. 말은, 사랑을 표현하는 말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람의 모든 말, 사람이 하는 모든 말, 특별히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이 없는데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천사가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쌍욕을 한 적이 있어요, 천사가? 성경에도 보면 천사가 나타나요. 어떤 말을 해요?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난 것 때문이나 아니면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면 천사가 첫마디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어쨌든 이 천사의 언어는 사실 위로와 격려의 언어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대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말, 이 천사의 말 말고 그러면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천사의 말 말고 사람이 하는 말 없어요? 질문이 어려워요? 지금 말씀드린 칭찬, 위로, 격려 이런 말 말고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말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천사의 말만 해가지고, 저는 쌍욕도 하고 운전하다가 확 껴들면 어휴, 또 화가 나면 저희 자녀들한테도 언성을 높이고 화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혼내기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지만 때리는 건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물론 이제 제가 극단적인 경우에 하는 경우지만 제 자녀들에게 제가 화를 낸다든가 막 꾸짖는다든가 하는 언어는 듣기 좋은 언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자녀들에게 할 때 때로는 감정이 섞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감정은 배지 않게 사랑하기 때문에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꼭 부드럽고 따사롭고 밝고 긍정적인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꾸짖고 혼낼 때 아주 엄청 단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장모님, 제가 이제 장인 장모님과 함께 지낼 때 제가 제 자녀한테 하는 거 보고 장모님이 저한테 독하다고 그랬거든요. 원리를 딱 정해놓고 원리에 어긋나면, 원칙에 어긋나면 저는 막,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제가 젊을 때 풀스윙으로 하는 매를 20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막 어떤 집사님이 엄청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좀 무지하긴 했지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좀 무지하긴 했지만 화에 못 이겨서 때린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약속을 하고 네가 무슨 잘못을 하면 혼나, 경고는 3번까지, 그 다음엔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안 고쳐지면 동일한 잘못을 또 하면 2배야. 그렇게 해서 매가 올라간 게, 한 번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배로 결국 올라간 게 20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은 아이가 하지 않았으면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때릴 때 이야기했죠. 너 아빠가 경고하고 이전에도 맞은 거 했어 안 했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20대를 어른이니까 장인 장모님이 말리니까 안에서 문 걸어 딱 잠그고 애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감정에 휩싸이진 않았어요. 정말로 원칙, 이건 절대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라는 걸 심어주려는 마음에 조금 마음이 좀 저도 편치 않은데 그렇게 때린 적이 있어요. 뭐 매를 얘기했지만 어쨌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고 화를 내고 혼내는, 심지어 경고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사랑이 담긴 말과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꾸짖고 화를 내는 말도 사랑이 담기면
상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 자체, 단어 자체는 밝고 긍정적인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단적으로 잘했다, 잘했어 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긍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 안 담긴 채 반어법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 조롱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건 사랑은 아니죠. 사랑이 배제된 거예요. 잘했다라는 말이 조롱하는 의미로 쓰여지면 억양이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그건 마음에서 나와요. 말은 잘했다라는 단어지만, 근데 그런 말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없어요? 그래서 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 진정성이 담긴 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성을 담아서 말을 못해서 조금은 형식적으로 말할 때 있죠. 그러면 사실 상대방이 알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에이, 영혼 없네, 영혼 없는 말이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도 안다는 거죠. 마음이 안 담긴 말이라.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담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단어 자체가 아니에요. 사랑이 담긴 말은, 여러분, 사랑이 담긴 말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말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에는 꾸지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고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소리를 버럭, 언성을 엄청 높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는 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사랑 때문에 나오는 말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름하는 게 뭐냐면 그 말을 듣는 대상,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이 있는데, 사람은 각자의 언어 체계가 있대요. 똑같은 한국말을 써도 언어 체계가 다를 수 있어요. 자라온 배경, 그리고 그 자라면서 그가 경험한 경험들, 그가 주로 많이 들어왔던 언어 체계들에 따라서 그 사람만의 언어 체계가 형성이 돼요. 그걸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언어 체계로 내가 말을 해줄 때 내 말이 전달이 돼요. 그냥 내 언어 체계로 말하면 오해가 쌓일 수가 있어요. 나는 진심인데 상대방은 그 진심을 몰라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건데, 마음은 전달이 안 되고 언어만 전해졌다가 언어 체계가 달라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언어를 해석을 해서 마음은 전혀 전달이 안 된 채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하려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이 마음을 전하고자 할 때,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이 있는데, 상대방의 언어 체계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는 것. 단적으로 그냥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언어가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잘 더 받아들이냐면요, 인정하는 말, 더 나아가면 존중하는, 존경하는 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 아내에 대한 이 가르침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언어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단순한 것 같아요. 여자는 한마디면 됩니다. 뭘까요? 예쁘다. 모든 상황에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어쨌든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언어 체계가. 남자한테 예쁘다, 멋지다라는 말보다는 남자한테는 인정하는 말. 집사님,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운동할 때 운동을 잘한다라고. 아니면 어떤 부분엔 집사님 너무 좋은데요? 저 못해요. 아니요, 집사님 이거는 진짜 너무 탁월하시네요. 그 사람의 부분을 인정하고 더 대단하다고 높여주는 이런 존경을 담은 말들이 더 그 마음이 전달이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예쁘다, 전혀 다른 거죠. 남자한테는 잘생겼다 뭐 이런 말보다는
그러므로 상대방의 언어 체계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원아, 엄마한테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자녀로서. 앞에 우리 신주원, 뒤에 주원이도 물어볼게. 둘이라니까. 주원아, 신주원, 엄마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엄마는 남자야, 여자야? 그럼 무슨 말 해야 된다고? 엄마 오늘 예쁘다. 엄마가 일하고 딱 들어올 때, 엄마 오늘 회사 갔다 와서 예쁜데? 엄마가 저녁 반찬을 다른 걸 해줄 수 있어요. 그날 외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원아, 예쁘다 말고 엄마한테 엄마라고 했지만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아들하고 농담할 때 아들이 가끔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애들이 좀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도와줬으니까 알바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 얼마 줄까? 제가 그럽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순순히 돈을 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긴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럽니다. 아니야, 줄게. 얼마 줘? 10만 원? 뭐 20만 원? 제가 막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 오늘 일한 거 20만 원 쳐줄게. 이제 정산하자. 또 그동안 집에서 잠잔 숙박비, 먹은 식비, 이런 거 계산하자. 한 끼당 아빠가 싸게 해줄게 10,000원. 숙박비 저렴하게 20,000원. 자, 이렇게 농담을 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매일 먹는 식사, 그리고 집, 따뜻한 집에서, 저희 이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매일 쓰는데 이 겨울이 되니까 밖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감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밖에 조금 활동하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집이 너무 따뜻한 거죠. 따뜻한 집이 있어.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데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상에 대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언어. 그런 말을 자주 할수록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사이에 사랑이 더욱 풍성히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사랑의 표현법이 있는데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계속 해가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행위에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고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하던, 사랑함으로 인해서 처음 했던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언어든 행위든 처음 했던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이뻐 보일 때가 많아요.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때가 많아요. 부글부글 끓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사랑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낯선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자녀는 내게 온 처음부터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 자녀를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지금 유아실에 리우가 있는데요,
온 교인들이 이뻐해요. 어떤 경우는 애가 이제 예를 들면 낯을 가릴 때에는 이렇게 나는 이뻐서 막 다가가려고 하는데 고개 휙휙 돌리고 막 그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불러도 고개도 안 돌려보고 지 방으로 들어가고 문 꽝 닫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이쁘다고 그래요. 낯을 가리는 건가 보다. 아유, 그럴 수 있지, 이쁘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고개 돌리게 하려고 내가 아양을 떨죠. 남의 아이에도 이 처음 만날 때, 여러분의 아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제 탓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감탄사죠, 감탄사. 아기가 엄마가 다 보듬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아기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갓난 아기는 팔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워서도 못 들어요. 그런데 아기가 팔을 움직여가지고 팔이 이만큼 올라오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우와 그러죠. 우리 아기가 팔이 이만큼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움직이다 몸을 뒤집어요. 우와 막 난리가 납니다. 처음 반응이에요, 처음 반응. 그러면서 조금 심한 사람은 그래요. 이제 뒤집게 했는데 때가 되면 다 뒤집는데, 심한 사람은 자기 아이를 그 뒤집게 할 때 그래. 우와 우리 애는 천재 운동 천재. 벌써 뒤집기 했어. 걸음마도 이제 시가 가가지고 사실 몇 걸음 못 걷고 바로 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감동하잖아요. 감탄사를 연발하잖아요. 우와 한 발 더. 우와 우리 아들 천재, 우리 딸 천재. 말도 아빠인지 엄마인지 했는데 소리 냈다고 막 천재라고 그래요. 벌써 말한다고. 여러분 처음 행동,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처음 행위를 한다면 사춘기 자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처음 행위, 감탄사를 내뱉으셔야 돼요. 한숨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사춘기인데 왜 그럴까요? 저도 사실 그렇게 잘 못했지만 이제 그래도 저희는 애가 넷이라 첫째 둘째 이렇게 보내면서 조금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사춘기 자녀들이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감탄사를 발휘해야 되냐면요, 우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드디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일 때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그냥 거의 따라왔는데 드디어 자아가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아직은 성숙된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연습이 돼야, 여러 번 연습이 돼야 이런 주장은 누구누구 앞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주장보다는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표출하는 게 더 적절하구나라는 것은 여러분 경험이 쌓여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가 생긴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식이 기성세대의 마음에 안 드는 것뿐입니다. 그 사춘기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어디 사회에 나가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표출할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자기 생각과 주장을 표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뒤집기 하는 것처럼, 걸음마 하는 것처럼 사춘기 때 자기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와 감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은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 때문에 너무 빨리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좀 말이 통한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교육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막 이 교정이 빨리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처음 행위를 기억하십시오. 아이가 하나의 존재로 서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무언가 하나 하기 시작하면 감탄한 것처럼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감탄을 먼저 해보시고, 교정이 좀 필요한 게 있다고 해도 그건 조금 천천히, 그러면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열매 맺기가, 사랑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는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게리 체프먼은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 인정하는 말, 이건 말은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킨십도 꼭 이성 간의 성적인 스킨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 간에도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아니면 어깨 한번 두드려주는 것. 제가 아는 고등학교 후배가 이제 모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요. 결국 교회를 못 떠났어요.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심정으로는 오늘이 이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다. 교회고, 속된 말로 이런 거죠. 교회고 나발이고 나 이제 끝이다. 그러려고 예배를 끝나고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예배당에 늦게까지 남았다가 딱 있는데요. 목사님이 교인들 다 보내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그 앉아 있으니까 옆에 가가지고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냥 터치가 아니고 손을 지그시 잡아서 꽉 잡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힘내 그러고 가셨어요. 혼자 앉아 있다가 막 1시간 동안 눈물 펑펑 흘리고, 신앙생활을 부모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그런 후배였는데, 목사님의 그 지나가시다가 멈춰서 손잡아 주신 그 손이 자기 아버지 손, 등 한번 두드리고 여러분, 사실 예배당에 잘 못 나가고 오래 앉아 있고 뭐 기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전화 없는데 전화 오면 목회자는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저 사람 무슨 어려운 문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제 은사 목사님이 신령해서 그걸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툭툭 두드리고 힘내 그랬는데, 이 친구에게는 그 손이 따뜻한 가족의 아버지의 손으로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목사님이 그러면서 막 펑펑 울고 회개하고 신앙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킨십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큰 사랑의 언어가 될 수가. 저도 제 아내와 이 부부 세미나 하면서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물었었는데요.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고 조금 가부장적인 거죠. 그래서 부엌에 거의 안 들어갔었고, 결혼도 하자마자 장인 장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사위고 목사고 하니까 장인 장모님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엌 일을 별로 잘 안 해요. 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아내와 그 부부 세미나 하면서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는 거예요. 주로 아내가 해왔던 일들을 내가 같이 해주는 것, 대신해 주는 것, 봉사라고 해서 그 뒤로는 조금 노력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설거지, 그리고 요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청소도, 이제 제 나름의 기준은 항상 지킨 건 아니지만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청소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열심히 합니다. 저희 가족이 매일매일 5가지 감사를 가족 카톡방에 올리는데, 설거지 한 날, 청소한 날은 아내가 감사 제목에 남편이 설거지 해줘서, 남편이 집안 청소. 정말로 아내에게는 그 봉사가 사랑의 언어니까 이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해준 것에 대해서 그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가 마음을 열어서 내 사랑의 언어가 뭐다라는 걸 말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저절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습관으로 사랑을 열매 맺으려면요, 첫 번째는 이런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나만 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키워가려면 그 사랑의 언어를 들은 사람은 이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빈도가 많으면 항상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고,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게 됩니다. 강도를 중요시해서 1년에 한 번 하면 1년에 한 번만 사랑받는 것 같고, 그건 옛날이여 같아서
지금 오늘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자주 하는 사람에 비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언어를 말해야 되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주 해야 되고, 너무 자주 해서 습관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열매는 더욱 풍성히 맺혀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성에게는 집사님 오늘 참 예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아니 부부는 집사님이라고 호칭을 하시면 안 되죠. 물론 교회니까 공적인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더욱 자주 말로 행동으로 표현해서 사랑 표현이 연습되어지고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 목장 어디에서든지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